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이요, 이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실제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과정에 있거나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심을 내가 알고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이 평안하고 큰 기쁨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크리스찬. 아니, 그렇다면 가짜 크리스찬이 있단 말입니까? 가짜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종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껍질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진짜 속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알맹이, 실체를 알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알맹이가 있는 그 신앙인들, 진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알맹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본질, 알맹이를 알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선한 마음. 하나님과 예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 나타나요?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것이, 올바른 믿음은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으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깨어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요, 이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데, 올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함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중요한 그 성경 책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삶을 가르쳐주는 아주 위대한 성경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그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믿음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서신서들을 이 율법서라고 말씀하고 특히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틴 루터 이후에 태어난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믿으면 행한다. 이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의 그 신앙의 약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칼빈 선생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하고 또 고급스러운 말로 칭의,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이 칭의와 성화, 믿으면 바뀐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거룩한 생명으로 바뀐다는 이 말씀. 칭의와 성화가 동전의 양면을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오직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행함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로교회 칼빈 기독교 강요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 강요, 칼빈이 만든 이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해서 장로교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가 상당히 좋은 그러한 교단이라는 증거예요. 한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뭐하고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으면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 신비의 계시라는 거예요. 신비의 계시. 할렐루야. 자,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야고보 선지자는 분명히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 로마서 16장 2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아멘.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약속을 두 번째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약속이신데 이 언약의 말씀을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 두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행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29장 3장에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그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신 삶을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 율법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신명기 29장 3장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9절로 건너뛰어 보시겠습니다. 이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장차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세상과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지만 원하는 것을 다 취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했던 그 말씀 외에 두 번째 40년 후에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을 13절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까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재림하실 때까지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아멘? 우리에게까지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망하지 않는 한 멸망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행함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3장 6절에 있잖아요. 다음 절에 있습니다. 다음 장 6절 신명기 3장 6절 말씀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끄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이 두 번째 언약을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세요. 이사야 42장 찾지 마시고 6장 6절 7절에는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새롭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 예레미야 31장 3절 진리의 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진리의 법이 새 언약인데 이 진리의 법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의 중보자, 진리의 법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두 번째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 진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수록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주의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율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명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친히 이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율법의 십계명을 그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6장 45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선하신 분은 딱 한 분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선하신 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선한 분이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선한 사람,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 예수님이 계시는 분,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이 우리에 거하시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돼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저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걸 내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으로?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주여주여 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이 없다면 주의 마음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의 집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47절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고요? 이 두 번째 언약, 하늘의 영생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언약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오셔 죽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고린도서 1장 27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언약 때문에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해도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직 주님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른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언약,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우리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진리요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오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아직 그분이 아무리 목사님이고 선지자고 큰 그 교회 목사랄지라도 주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그 사실을 오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있다고 새롭게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한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아멘. 이 사실을 이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친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이 되어주시고 우리 입술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자, 아까 신명기 3장 6절 말씀이 두 번째 언약으로 말씀하셨죠? 자, 11절부터 보시겠어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게 아니고 신명기 30장 11절
아까 3장 6절이 두 번째 내용이죠. 3장 6절 말씀 보고 오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복음을 잘 모르시는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거 두 번째 언약,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전에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에.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자, 11절로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 이 두 번째 언약의 이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 명령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행할 수 있다는 거, 행할 수 있다는 거.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이 영생의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게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영생의 삶을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적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멈춘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3장 6절을 표준번역 성경이나 현대의 성경을 보면 할례의 마음을 주어서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순종을 멈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들은 그 말씀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김용철 목사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반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에 믿고 이번에 시행할 때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다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있다면 이것이 진리인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뭘 믿느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신명기 3장 11절부터 14절에 그 말씀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믿음의 그 대상이라는, 믿음으로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 3장 6절과 11절 14절의 말씀이에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뭐냐고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장 6절 말씀,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면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이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말씀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시겠어요? 자,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지 아닌지 9절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절 10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주신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이 두 번째 언약 때문에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을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 두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 진리의 법으로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인간을, 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교회 다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10장 10절의 말씀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10장 10절을 믿는 이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29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전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복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는 말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이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오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입으로 시인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생의 삶을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지 못하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 마음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 두 번째 언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순종하여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안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두 번째 안락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락을 이루시는 주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까 누가복음 4장 6장 4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겠어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 46절 누가복음. 이 말씀이 자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섰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을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저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이 오늘 전하는 설교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똑같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진짜 기독교인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리얼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Real Christian obey Jesus teachings. 진짜 크리스천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인 사실을, 이 두 번째 언약인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아무리 기라성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수만 명의 수십 명의 그 목사라 할지라도,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쳐내고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저들이 만약에 이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성령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신비의 계시, 신비의 계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라고 에베소서 3장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믿어야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는 삶이에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아직 목사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다음 줄을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큰 교회들 보세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두 번째 얘기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없으니까 큰 교회에서들 뭘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 성경을 그냥
그 스토리로 가르쳐요. 안 돼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요. 아버지의 뜻이 선포되어져야죠.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두 번째적인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요. 두 번째 언약, 이 복음은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야,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면 다 불법이 불법.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멘. 진짜 기독교인은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Real Christian obey. 진짜 기독교는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해요? Jesus teachings.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성경의 가르침이 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앞에 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 두 번째 언약 이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동행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되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